우리가 마가복음 계속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율법의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묻지 않았던 두 번째 계명까지 얘기를 하셨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왜 첫째고 이것이 왜 둘째인가? 우리가 보았죠. 왜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증명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요, 둘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 사랑을 드러내고 실천하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첫째고 둘째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나타내고 실천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12장의 이제 마지막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같이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집중해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자, 35절 말씀 잘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계속 논쟁들을 했었죠. 유대 지도자들과. 근데 이제 35절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왜 서기관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며 가르치느냐, 이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제기를 하신 것이죠. 사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은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성경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뿐 아니라 많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오실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잘 보면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질문해 하시면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6절 보면, 자, 36절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시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잘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쓴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와 내 주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가 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라는 것을 배웠죠.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어떻게 삼위일체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시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이 본문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것이죠. 성령에 감동되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주라고 고백을 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다윗은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이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다윗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육체의 혈통으로만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 4절. 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그렇게 뒤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냐?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의미를 이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저 오실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보다 뒤에 오시는 분으로 가르치면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국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그죠? 굉장한 힘이 있었고 굉장히 이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 것으로 또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면은 다윗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하고 힘을 얻고 지금 심지어 로마의 어떤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를 다시 다윗 때와 같이 그렇게 부흥시킬 것이다.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질 못한 거예요. 이런 다윗 때와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 이렇게 가르치냐? 이 말은 이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어때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앞선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계속 유대 지도자들과 어때요?
이 질문과 논쟁하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저들이 성경을 잘 아는 척 그리고 뛰어난 척 하지만 정작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들의 이제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비판하시는데요. 자, 38절부터 보시면 자,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녔다. 이것은 이제 어떤 옷이냐? 이때 이 긴 옷은 제사장들이나 어떤 상류층들이 입는 어떤 이제 긴 그 스톨레라는 그 옷이었는데 예복이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 같은데 뭐 이럴 때 입는 옷인데 이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평상시에도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많은 이러한 시장 같은 데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존중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회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 앞쪽에 장로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높은 자리, 여기로 보면은 뭐 이렇게 이런 자리에 이제 누구나 봐도 이렇게 집중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늘 그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 같은 데 가서도 가장 이제 뭐 부모님들 뭐 결혼식 때 있는 그런 그 앉는 자리 같은데 상석들이 있는데 그런데 일부러 앉으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경건하고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야.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는 거예요? 삼가라.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의 실제 모습이 뭐냐? 40절을 보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말은 뭐예요? 과부는요, 남편이 죽은 여인을 말하는 거죠. 이때에도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산을 상속받는 거나 할 때는 서기관들이나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 이 서기관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 정도는 내야 한다 하면서 여러 모양으로 이제 과부들의 재산을 이제 빼앗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하게 저들은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24장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율법은 분명하게 이러한 어렵고 특히 과부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율법을 가르치고 전문가라는 이들은 오히려 이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죠. 특히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들이 길게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길게 기도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원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라는 의미인데 가면을 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할까요? 왜 길게 기도할까요? 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서 길게 기도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서기관님은 진짜 신앙이 대단하구나. 저 율법학자는 진짜 믿음이 좋구나.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들이 이런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말을 많이 해서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중언부언 또 하고 이렇게 한다고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십니까? 들으시지 않습니까?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서기관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이 믿음과 신앙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타내는 것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들에게 향하여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이 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중요한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라,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귀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를 높이며 백성들의 삶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이상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이들에게 더 중한 책임과 중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야고보에서도 선생된 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선 내용과 똑같은 거죠. 선생은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 가르치면 이 학생들도 어떻게 됩니까? 잘못 듣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중직과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서기관들과 유대 지도자를 향해서 주님은 무섭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잘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은 너희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먼저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죠. 앞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이 목회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회자들은 말씀 앞에서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두려움이 너무도 엄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리더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더 큰 책임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직분과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내 유익을 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평신도들과 이 초신자들에게 잘못된 길을 보이고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너희에게 더 큰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봐야 됩니까? 나는 지금 어떠한가?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어떤 직분을 맡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많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지, 저 유대 지도자들처럼 나를 향하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있지 않은지 철저히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하고 이 말씀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다른 것으로 보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경건한 척 기도를 길게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다 해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여러분 같은 중직자에게 더 판결이 중하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이 되고 그렇게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점점 더 주님의 뜻을 향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도 같은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이제 펼쳐지는데, 41절 보시면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함 맞은편에 이제 앉으셔서 이제 사람들이,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이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는데, 잘 보세요. 먼저는 누가 와서 헌금을 넣느냐? 여러 부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넣었다 얘기합니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이제 헌금함에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는 누가 왔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서 이렇게 부자들과 한 과부가 넣는 것을 이제 보았다는 건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성전에는 헌금함이 무려 17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17개가 있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17개의 명목의 헌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은 11조 헌금, 뭐 주정 헌금, 성경 헌금, 건축 헌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7개의 명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걷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헌금함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헌금을 넣는 이 입구가 이렇게 나팔같이 이렇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팔같이 퍼져 있어서 이 헌금을 넣으면 이 나팔 모양을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때의 화폐는 지폐가 아니죠. 뭐였습니까? 동전이었어요. 동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입구가 넓게 있으면 안 그래도 이제 소리가, 동전을 넣으면 크게 날 것인데, 이 동전이 돌아 들어가면서 소리가 위로 퍼지면서 그 소리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크게 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많이 넣으면 소리가 어땠을까요? 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넣겠어요? 그냥 동전을 콸콸콸콸 부어 넣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그냥 쨍그랑 하면서 그냥 온 성전에 퍼졌겠죠. 그러면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이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야, 헌금 넣는 거 봐라. 야, 저 사람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신앙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죄송하지만 제가 뭐 이렇게 오늘도 헌금을 받았지만 누구누구 장로님 헌금 1,000만 원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어떠시겠어요? 야, 장로님 믿음 대단하다. 생각 안 하시겠죠? 네.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헌금을 넣는 소리만 보고도 다 아는 거예요. 그죠? 야, 엄청 많이 넣는구나.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얘기를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은 여인이 동전 2개, 특히 이 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이제 이런 화폐의 단위여서 동전도 매우 작아요. 그러면
동전을 2개 넣으면 그 헌금함을 따라서 어떤 소리가 났겠어요? 통통 하면서 쨍그랑, 그리고 끝났겠죠. 그죠? 그 소리가 들릴 듯이 안 들릴 듯이 아주 작은 소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진짜 헌금을 저거밖에 안 내냐? 믿음이 없냐? 참 저렇게 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성전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헌금을 내면서도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한 여인을 본 거예요. 가난한 과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습니다. 렙돈은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2렙돈, 그러면 오늘날 우리로 보면 한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전 2개를 땡그랑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소리가 작았을지 느껴지는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43절부터 보면 이 여인이 놓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먼저 누가 넣었다고 그랬어요? 부자들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냥 콸콸콸콸 넣었겠어요. 그죠? 그 소리가 웅장했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이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44절 보세요. 부자들은요,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넣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부자들은 그냥 돈이 많은 가운데서 많이 낸 거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2렙돈밖에 없지만 그 전부 전체를 다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 제일 많이 넣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헌금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죠? 하나님은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얼마의 금액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의도는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전부를 다 드렸으니까 믿음이 대단하다, 이 여인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본문의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 이 가난한 여인을 전부를 드리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안 그래도 살아가기 힘든데 어떻게 이 여인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갔느냐, 이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가진 2렙돈을 다 드리고 나면 이날의 삶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식사는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혹여나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가혹한 현실에 처할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호의호식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면서, 백성들은,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에서 돕고 나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더욱더 가혹한 처지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앞서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크고 멋진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많은 명목의 헌금함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헌금을 낼 수밖에 없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예요. 헌금을 내야 된다. 헌금을 안 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형편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많이 내는 자가 복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한 삶을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더 중한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처한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왜 11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10분의 1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원했다면 얼마 이상 이렇게 내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딱 형편에 맞게 너희의 형편에서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마음과 중심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드리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진심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저들의 이 죄악이 더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다시금 돌아봅시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직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없는지, 나를 향하고 나를 높이는 그러한 변질된 모습이 아닌지 다시금 돌아보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먼저 우리의 삶을 비추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천하고 그렇게 삶으로 우리 주변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